오늘은 5장, 6장, 7장, 8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금요일은 9장부터 14장까지. 다음 금요일부터 하는 건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잘 나눠지는 것 같아요. 스가랴 5장 1316페이지 전후가 되겠죠? 1316페이지.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선지자인데, 시대의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아마도 학개는 좀 나이가 들었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또의 손자였던 스가랴는 그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학개가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다면은, 이 스가랴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한, 그래서 부피도 학개보다도 몇 갑절 더 많은 14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가랴 5장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스가랴가 딱 시작하면은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환상이 8가지 환상이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4가지 환상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5가지부터 5, 6, 7, 8 나머지 4가지 환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7장과 8장에 가면은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또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네. 5번째 환상은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요. 이 두루마리는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옛날 겉옷.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양피지에, 양 가죽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말아서, 이사야 쓰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말아가지고 그게 책 한 권이 돼요. 네. 이렇게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 이만큼 크고 이렇게 된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폈는데 그 두루마리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9m, 30피트, 그리고 넓이가 10규빗, 4m 50, 15피트. 이렇게 꽤 큰, 이렇게 강다상 거의 버금갈 만한 이런 두루마리가 앞뒤로 글이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막 이렇게 날아가요. 그 날아가는데 거기에 그 적혀 있는 글이 뭐냐 하면은 심판의 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글,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글, 그들에 대한 책망, 그들의 죄목을 다 적은 것을 가지고 개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그래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거짓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사기치는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같이 공부하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맹세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 맹세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맹세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맹세하여 가라. 이런 맹세는 성경에 언제나 긍정적이요. 그런데 그 같은 그 단어를 사람이 사용할 때, 맹세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예, 거짓 맹세, 헛된 맹세, 해서는 안 될 맹세. 예. 맹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맹세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 하거나 아니면 아니요 하거나 그렇게 말해라. 예 했으면 그 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할 수 없는 건 아니요 하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구약에도 거짓 맹세하는 거, 헛된 맹세하는 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 이런 것을 꾸짖으신데 여기 개인의 죄를 심판.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에는 에바가 나옵니다. 그 에바는 뭐냐면 소쿠리, 바구리예요. 이 바구리는 저울로 사용하는 바구리예요.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 여기 바구리 하나가 있고 저기 바구리 하나가 있고, 자, 이 무게만큼 저 무게, 혹은 그렇게 할 때 이쪽에다가 무슨 뭐 무게를 어떤 물건을 넣고 또 저쪽에다 그만한 물건을 넣고 해서 물물 교환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그만한 무게에 이만한 무게를 두 개를 더 준다든지 세 개를 더 준다든지, 그게 그때 그 바구니 저울할 때 사용하는 바구니가 에바입니다. 그 에바의 안에 여자가 들어 있어요. 여자는 여성 명사로, 악을 여성 명사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악을 대표하는 그런 여인이 들어 있고, 그걸 그 볼 때에 납덩어리가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이 납덩어리가 말이죠, 이쪽 소쿠리에다가 정당하게 바꾸려고 하는, 물물 교환하려고 하는 것에 무게를 넣고 여기도 또 그만한 바꾸려고 하는 걸 넣고 해야 할 터인데 이 속에다 몰래 납덩어리 하나를 넣어놔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적게 주고 저기는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저울을 바꾸는 거예요. 저울추를 바꾸는 거예요. 예, 되질하는 그릇의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갖다가 바벨론의 신할 땅에다가 가둬 감춰버리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제거하겠다. 사회적인 악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악, 저울로 속이는 거, 이건 그 사회의 가장 큰 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6장으로 가시면은 병거가 넷이 나옵니다. 캐리엇이 4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첫째 뱅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뱅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뱅거는 흰 말들이, 넷째 뱅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바람, 네 말들, 흰 말은 전쟁의 말,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또 검은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흰 말은 승리, 어룽진 말은 재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북에 이르러 아수르와 바벨론 그 지역을 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 들을 때는 굉장한 감흥이 있었어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때예요. 네, 그 이후로. 그 다음에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다 씌워라 그랬습니다. 네. 9절부터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의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할 것이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며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은 건축이 끝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1차적으로 보면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할 일에 대한 것이요. 또 멀리 바라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7장과 8장에 넘어가면은 7장, 8장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은 주전 518년 12월입니다. 아홉째 달 4일이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1518년 BC 12월 7일이 되는데요. 그때에 베델 사람들이 사람 몇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5월에 계속 금식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남왕국 이스라엘보다 거의 120-3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가 5월이에요. 시드기야 왕 그때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념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5월만 되면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남쪽에 있는 형제 국가인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만 망한 게 아니라 너희도 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배채느라고 사람을 보내 베델의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그 이스라엘 이미 망한 그 이스라엘 베델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속한 곳이에요. 한 12마일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 5월에 하는 금식을 계속 할까요? 당신들이 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던 그 5월을 예루살렘 망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늘 금식해 왔는데 기억하고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 배체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먼저 7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더라. 이 5월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요, 7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달을 70년 동안 애통을 하고 금식하고 그때가 되면은 그랬어요. 국치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그랬느냐? 너희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 나 위해서 금식했느냐? 내가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잠잠히 내 말 듣고 있으면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항복해라. 저 갈대아의 바벨론의 왕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심판하게 보내는 자이니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해지리라 그랬는데, 그 바벨론 왕과 싸우려고 덤벼들다가 결국은 3번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3번 침략을 하고 마지막 3번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이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보아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고 또 시드기야가, 그달리아가 죽고 그것이 애통하고 금식한 것이 나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께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꾸짖는 말씀이에요. 리뷰크 한단 말이에요. 꾸짖는 말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회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Repent.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로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등을 돌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그 잘못을 회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사로잡혀 갔던 까닭은 너희들이 내게 범죄했기 때문이니 이제는 회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2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 내가 회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회복하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노인이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뛰놀겠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기한다.
이렇게 아주 망가진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면서 범죄한 백성들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하여서 그렇게 되었지만 내가 그렇게 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내가 이제 회복시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노인들이 생기고 어린아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시 뛰노는 것이 아주 놀랍게 보일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루살렘에 다 망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회복시키면 회복되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얼마 만에 이 말씀을 듣는지 몰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흩어졌던 내 백성들을 모아다가 이 땅에 다시 거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자,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그거 되기 전에는 사람들마다 서로 마음에 남을 해야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옛말에 시골에 말이죠, 캄캄하고 부슬부슬 비는 내리고 그런데 산길을 가다가요, 제일 무서운 것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전에는 억울함이 있어서 일하고 싹도 받지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사회 정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회가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었다 말이에요. 사람이 서로 얽매여 가지고 원수되어 있는 것은요 못 살 일입니다. 근데 사람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져요. 기뻐요. 하나님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회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은 심판하고 쫓아내고 그러셨죠.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씨가 싹을 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그 풀을 뜯어먹고 짐승들은 잘되고, 내가 너희로 이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이 기왕에는 저주에 받은 백성이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에서 나로 분을 내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이 계획을, 생각을 바꾸셨어요. 옛날에는 진노하고 심판하기로,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복을 주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억울한 재판 하지 말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 진실해라. 정직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3절에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Rejoice, rejoice. 야,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가노라 하시라. 이제 그동안에 1년에 4번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뭐 망한 날, 무너진 날, 잡혀간 날 해가지고 4번씩이나 금식했는데 이제 금식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희락의 절기들을 가져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을 가져라. 네? 네. Joyful and glad occasions and happy festivals for Judah.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절기들을 가져라.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방 나라,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지요. 우리도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7장과 8장을 이제 저를 보십시오.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막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는 사람. 책망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듣는 사람. 책망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rebuke. 두 번째는 repent.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에 동기는 사실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repent.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낮아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좌절한 나를 다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어떤 젊은 교육자하고 정신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젊은 교육자가 그래요. 과거에 목사님 저는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에서 제가 벗어난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데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감격하고 더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라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영으로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마지막 4번째는 rejoice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 4가지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